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원래 오늘 이 설교는 통으로 하나짜리인데 지난주 설교보다 한 10분 정도가 더 길어서 한 방에 하기엔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은 사실 오늘에 안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담겨 있고요. 오늘은 한 전반부 내용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산상설교죠. 산상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군가도 확인했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성도들이 이 산상설교의 대상이다. 듣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고별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는 동안에 교훈받아야 돼요. 그걸 깨우쳐야 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천국 백성 된 삶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증거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 의미를 해석하면 두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여 아무것도 꺼내놓을 거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조금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부정함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기에, 그런 사람이기에 세상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삶의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우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받지 않으려 하셨다. 우리는 복음서 통해서 확인했는데 히브리서가 딱 그렇게 정오가 하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이 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말과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한 자의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사는 게 되는 거냐?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서 그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 삶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산상설교의 내용,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의 모습에 관해서 또 배우는 거죠. 결국은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 동시에 천국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교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절은 그 천국 백성의 참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애통하는 자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어와 영어의 번역으로 보면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말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영어는 딱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딱 원어도 딱 그리 되어 있고 영어도 그런데 우리말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했는지 좀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애통해야 복 받는다라고 자꾸 해석을 그렇게 우리말은 자꾸 그런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복 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다. 복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요렇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복 살펴보다 계속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자다. 이 말이 세상에서는 정말 통용이 안 되는, 세상에서는 좀 안 맞는 말이죠.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애통한다. 애통이라는 말은 의미는 아세요? 애통하다는 것은 매우 슬퍼하고 많이 가슴 아파한다. 심하게 가슴 아파한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 요 두 개가 합쳐진 미닝이에요. 애통이라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히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 울부짖는다? 그게 세상에 통용되는 말이 아니, 세상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이라는 게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몇 가지 복, 뭐 오복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막 그런데, 뭐 남편, 배우자의 복, 배우자를 잘 만났다. 남편과 아내가 잘 만난 건 복이다. 자식이 복이 있다. 자식 복이 있다. 그래서 자식이 막 잘 되고, 막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이런 자식 복이 있다. 건강, 아픈 데가 별로 없고, 뭐. 조금 안 아플 수 없죠. 근데 아픈데 뭐 감기 정도, 뭐 몸살 정도, 요 정도 하고 큰 병 없이 막 병원에 들어 수술해야 돼.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걸 또 건강의 복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를 얻는 거죠. 뭐 그런 명예의 복.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뭐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이런 권세, 이런 것들을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 이런 사람들은 아니 남편과 아내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걸 슬퍼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식 때문에였고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이런 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앞으로 들을 수 없는, 세상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세상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가 애통한다. 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아닌 거 딱 분명하죠.
세상하고 완전 반대예요.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럴 수 없다. 정확하게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그 제자들이 예표하는 주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때 복이 있다, 복 받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 누가,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이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면,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애통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이 좀 산상수훈 설교와 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온 설교도 내용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순서가 조금 섞여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평지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마태복음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이지만 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설교는 평지설교, 이렇게 두 번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구절과 평행한 구절, 비슷한 구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딱 증거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우는 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사람을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로 인정하실까?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고 무엇을 심히 슬퍼하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것이 영적 측면에서의 가난을 의미한다고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애통 역시 세상의 보편적 개념의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건 세상적인 슬픈 이유에 대해서 애통하셔서 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우울증 같은 그런 것도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모습이나 혹은 종교적 열심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슬픈 기색을 나타내는 그런 거 아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괴로운 척 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적인 내 욕구나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것, 내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잘 안 된 거, 실패, 그럴 수 있잖아. 거기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슬퍼하는 거, 그걸 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대학 시험 열심히 막 죽자 사자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시험 쳐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막 슬퍼. 그런 것을 의미하는 애통이 아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서 나오는 그런 애통을 오늘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이 애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가슴 아프고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천국 백성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 자체에 대하여 가슴 아파한다.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니까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받을 어떤 그런 징벌, 그 치러야 하는 대가, 이런 게 겁나가지고 그런 게 두려워서 근심 걱정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죠. 죄 지었으니까 내가 이런 벌 받지 않겠냐, 내가 혹시라도 지옥 가지 않겠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 나는 제발 그렇게 좀 안 되게 해줘, 이런 애통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죄가 좀 있다는 거, 죄라고 하는 죄의 본성 그 자체에 대한 그런 탄식이다. 여러분, 지난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영적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혀 가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인정하는 자라고 했죠. 자신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심령이 가능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줘야 돼.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런 사람,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한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한테 있는 거. 너한테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교동문 할 때 오늘 고다임이 마침 연결되었는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부패, 전적으로 부패. 부패가 뭔지는 알죠? 완전히 썩었다. 곰팡이가 피고 완전히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성한 부분,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폭삭 다 썩은 거예요. 그게 전적 부패예요. 죄로 완전히 그냥 다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거부하고, 이게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 전체는 부패한 상태, 썩어 있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전덩어리가 그냥 죄인. 죄악된 내 본성,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내 본성을 인식하게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진짜 마땅히 징벌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팍 뜨지 않겠어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것이 가슴 아파. 그것이 슬픈 일. 그게 애통이라. 그래서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해가 됩니까? 자신의 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송, 죄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
이 무력함을 내가 죄를 거부하거나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죄와 관련해서는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인식하게 되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게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인 내 모습을 봐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냥 이렇게 말한 게 그냥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애통함을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 그런 죄, 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한계를 인하여서 애통, 하나님 앞에서 심히 슬퍼하고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가슴 아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고백하는 모습이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아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이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본질상 진내의 자. By nature. By nature 영어의 meaning.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 유행을 쫓아 사는 거, 그 풍속을 쫓아 사는 거. 풍속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유행과 문화 이런 것들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은 그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사단 마귀를 그런 영을 사단 마귀를 따라.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했냐? 우리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지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했다. 그런 일들만 하고 살았다. 그게 에베소서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규정하고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전까지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사니 나는 의로운 자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걸 깨달은 거야. 아이고 내가 했던 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뭘 했다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내가 스스로 내 의를 쌓았는데 그게 다 죄였구나. 그래서 로마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7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스스로 건져낼 수 없고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내 줄 수 없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다. 나는 죄악 덩어리다. 그 고백.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알고 보니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내 자체가 그냥 죄였구나. 내 자체가 그냥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구나.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려 하는 그 죄의 속성이 내 속에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그런 내 모습을 인식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워. 안타까운 마음. 그게 극으로 달하니 자신에 대해 슬픈, 자신에 대해 가슴 아파. 그게 바로 애통.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오늘 나와야 된다. 이런 고백이 슬픔과 그런 탄식으로 가슴 아파하는 모습으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애통하는. 예수님은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이런 애통을 가진 자, 이런 슬퍼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본 모습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 그걸 이기지 못할 때마다 순간순간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며 가슴 아파한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항상 괴로워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권은이 됐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무리 돌이키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대로 뜻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의지할 바 안 되는 그 세상의 나라들의 권세에 의지하고.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 시기에 가보면 애굽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그런다니까요. 그런 나라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래 말하는데 너가 그런 주변의 나라들 의지하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기똥으로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머리가 물이 되도록 머리가 물에 잠길 정도인 거죠. 그 눈에서 눈물이 많이 마르지 아니할도록 그렇게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주야로 울고 또 운다라고 지금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회개치 아니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는 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 그때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 그 슬픈 노래잖아요. 애가. 그래서 그 슬픈 노래 모아놓은 게 예레미야 애가. 이해가 되시오?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 있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런 우리 주변, 내 자신을 아까 슬퍼하는 거 첫 번째 이야기고, 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 이 세상의 죄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죄의 모습들, 오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교회가 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낸다니까, 모습을. 이런 교회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 때문에, 그 죄들 때문에, 우리 이웃들의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 그렇게 애통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예수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참된 성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인하여 애통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는, 성도는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지금 몸을 담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으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은 네 편, 내 편을 가르잖아요.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하고 다른 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입니다.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니 미워, 싫어하고 거부하고 따돌리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다. 핍박받게 된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천국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이 산상설교 뒤에도 지금 계속 그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과 이제 다른 원리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 기준, 천국의 가치 원리를 따라 살죠. 원리가 다른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기가 차지 않겠어요? 오늘도 지금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니, 복 받은 사람이 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러니 세상이 보면 우리하고 다른 거야. 저거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지. 저거 참 이상하다. 복 받았다며, 저거는. 그런데 왜 가슴 아파하고 왜 슬퍼하지? 왜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저것도 또라이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 조롱. 그래 우리가 구별당하는, 차별당하는. 그쪽에서는 우리를 차별당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요즘 세상에 이런 모습 볼 수 있느냐? 요즘 교회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럽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요새는. 요새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나 뭐 그룹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세상이 범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건 죄라고 하고 있는 온갖 죄를 교회가 다 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우리하고 다르게 산다면서, 다른 기준으로 산다면서 너가 우리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보면 더 나쁜 일 많이 하고 사네. 요새 그렇게 비난당하잖아요. 그런 핍박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요새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아서 그렇겠네요. 이 미국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차별을 당하고 무슨 핍박을 당해요. 물론 뭐 굳이 또 따지고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이미 선진한 문명의 세계인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제 한국마저도 뭐 이제 뭐 보편적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동성애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죄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세상 법이 우리를 틀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어긴 것이니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 이런 게 핍박인 것이죠. 이런 게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도전받는 일이 없는 거,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차별하고 구별하는 게 없는 세상에 그런 법이라도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진짜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받는 걸로 우리 당연한 일로.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들이 차별금지법 마치 그것이 지금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인 것처럼 막 그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핍박이 교회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일인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받으면 그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교회이고 천국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니까. 뭔 그런 핍박조차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이 세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는 저나 여러분들 없습니다. 미국에서 뭐 피부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간접적인 그런 핍박은 있을 수 있어. 이 간접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드는 거지.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핍박, 고난을 우리가 자처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하고 똑같이 살지 않게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결국 그들과 다르게 내가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당하는 그런 핍박이나 불이익, 그런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사업체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니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말은 세상의 법과 절차를 다 잘 지켜요.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여러분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손해가 많다. 수익이 별로 안 된다.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체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목적인데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잘 지키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들과 비슷한 수입을 얻게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텍스. 세금을 잘 안 내면 안 내는 사람은 그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세금 내야 할 세금을 줄여서 작게 내는 거니까. 그만큼 내 포션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야 될 거 다 내고 정직하게 다 해. 그러면 그만큼 손해는 아니에요. 당연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땐 내 수익이 작으니까 마치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공연하게 편하게
마땅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산다. 이건 제가 단적인 예로 그냥 제일 쉽게 이해하도록 세금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결국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표도 안 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뭐 교인들이 알아주겠어요? 자기가 그걸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세금 보고가 일일이 뒤져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비즈니스 사업에 비해서 내가 조금 마이너스인 게 뒤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스스로 핍박과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수익이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며 고난과 핍박을 자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는 드러나야 된다. 그건 다른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만 그리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세요? 야, 저것들은 진짜 고지식하네. 그래도 저것들은 지금 믿음이 말하는 대로는 살려고 하네. 딱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구별되고 차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참 보기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키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볼 수 없는 게 오늘 이 현실이잖아요. 예수님도 텍스 이야기 했으니 그렇지만 성전세, 이 성전세랑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유지 보수를 위하여 늘 한 사람당 얼마씩 반세개씩 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세금을. 그 세금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집의 주인, 그 주인 아들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성전의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아들이 그 여시 주인인데, 그 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를 그 아들이 낼 필요가 있나? 받는 사람인데. 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켜서 저 물고기 가져와서 입을 열어봐라. 한 세겔이다. 네 거, 내 거. 내라. 내잖아. 안 내도 되는, 예수님은 거기에서는 이게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을 표현했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이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해요. 우리도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성전된 자기를 위해 내야 될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을 예수님 자신이 낸다고 무엇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텍스에 관련되어졌어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세상이 그러지 않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않고, 이 시대 교회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자꾸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이런 것들 또 강조하니까, 그럼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냐, 또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는 것은 어둠은 싫어하겠죠. 어둠이라고 한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인격적인 그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어둠의 상태로 있고 싶은 거고, 빛은 빛의 상태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둠으로 오면 어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쥐는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은데 빛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 반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둠에 속한 자들로부터 차별, 구별이, 거부가 일어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자기들과 뭔가 다른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거부하는 게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빛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성도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빛을 드러내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어둠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왜? 그들의 행위가 그 성도들의 빛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에 손해를 끼치려 하거나 고난을 주려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세상이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천국 백성들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왜?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고, 그런데 그게 바르고 선한 모습으로 자꾸 나오니 자기는 상대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죄인의 모습으로만 부각되어지니까 싫어하는 게 나와줘야 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비록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거부하더라도, 그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런 차별과 구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런 중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통하고, 빛된 삶을 살려고 애통하고, 비록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바보 취급했듯이, 애통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내가 그렇게 구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내일도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를 따라 살지 않기를 힘쓰며 애통해. 우리를 향한 죄의 유익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거부하며 그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힘쓰며 애통해. 세상 모든과 빛된 삶을 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뿐이라 그렇게 말해도 그런 말하는 세상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들 앞에 놓인 멸망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안타까워하는, 슬퍼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아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복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복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명확히 아는, 그 차이점을 아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성을 인해 애통해야 돼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 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야.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의 죄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기에 주어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인하여서도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천국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 위로가 어떤 것인가? 그건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물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복을 받았고 천국 백성 된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며 살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한탄하고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으로 붙으셔서 죄를 멀리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거부하는 삶의 태도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어 우리의 천국 백성 된과 복 있는 사람 되었음이 증거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천국의 삶이 증거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